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의 세계 조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7장부터 18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고백과 네 번째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세 번째 고백이고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가 네 번째 고백입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고백의 성격은 같습니다. 저주입니다. 저주의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이렇게 저주를 해도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라는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 위해서 막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을 저주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나 해코지나 마음이 상하는 일을 당하지를 않죠. 설령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해코지를 당하고 해를 입었을 때에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복수를 해서 자기 능력으로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원한들을 안갚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복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주의 기도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기도는 형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능동형으로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 일 가운데 자기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저주의 기도라고 한다면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용어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주란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독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 본문 17장 18장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들은 예레미야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길들여진 삶들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과 순종에 길들여진 삶은 천지간 차이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순종에 길들여졌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의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길들여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불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의한 것 때문에 항의하거나 의의를 제기합니다. 항의하고 의의를 제기했을 때에 강한 반발이나 억압이 있게 되면은 금세 뒤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나쁘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화난 것처럼 느껴
느껴지게 되면 내 마음은 뒤로 쑥 물러가서 어떻게 하냐면 금방 평안을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내가 마치 무슨 화평을 깨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심령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순종에 길들여진 것, 이 길들여진 삶을 살게 되면은 금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 반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어땠는가? 바로 이 순종에 길들여진 것. 누구한테 순종에 길들여졌는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주관하는 종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종교의 관여자들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길들여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종에 길들여진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이 그저 그냥 화평과 화해와 좋은 것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맹목적이 되어져 버린 바로 그 사람들의 죄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날에도 본 것처럼 16장 21절 말씀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졌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져 있다. 이미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예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 보면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못하는 사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회가 아닌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 해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망하게 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진리가 사라질 때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진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곧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도덕적인 해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가운데에 그렇게 붕괴되어 오는 것 가운데 평안을 외치고 화해를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실 거라는 그 맹목적인 헛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그들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마음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기억이라고 말하면 쉽습니다. 마음판.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그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죄의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단뿔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겠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뿔일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야훼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 새겨져서 깊이 파져서 지울 수 없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기록된 죄,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죄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쉽게 죄 가운데 빠집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정의론을 외치면서 서로가 언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정의론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다 사탄의 하수가 됩니다. 서로 가장 악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모든 죄들을 서슴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도 깨어져 버립니다. 상대를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것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기록됐는가? 그 교회 안에, 그 모든 구조물 안에, 여기
제단의 뿔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됩니다. 또 누구한테 기록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억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들의 저지른 죄에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과 그 아세라들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부모들이, 그 앞세대가 섬겼던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지 않으면은 그 죄는, 그 잘못들은 그대로 그 다음 세대에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선하게 포장하고 위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억된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은 다음에 그 분쟁을 해결하고 나서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허리 굽혀 공감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다음의 교회를 이끌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고 어떤 벌이 임할지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가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잃어버린다는 것, 상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상실. 4절에는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모든 지위와 자격들을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굴욕을 당하는 삶,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앞 세대를 보호하실까요? 아니면 그 다음 세대를 보호하실까요? 만약에 이 일을 하신다면, 이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앞 세대의 잘못을 인하여서 다음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앞 세대가 이것에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로 다음 세대는 그 앞 세대가 경험하는 상실과 그리고 박탈과 그리고 수치 가운데, 굴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늘 예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밑둥그리가 잘려나간 나무라 할지라도, 그루터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새싹이 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나무,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신다? 예, 맞죠. 그분도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근데 그분의 불이 어떤 불인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 소멸하는 불이 어떤 불인가?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죄의 근원까지 태우시는 불이십니다. 우리는 그 불이 그냥 뜨겁고 뭐 그런 거로 생각하는 것,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인격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 죄를 태우시고 그 악한 거를 태우시고 바로 맹렬히 타는 그 불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상실과 박탈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삶으로, 굴욕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면 바로 그 기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순종에 길들여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길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멸의 불, 성령 그분은 소멸의 불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굴욕적인 삶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고, 상실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박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 다음을 바라보십니다. 그 다음 세대만큼은, 아니면 그 회개한 연후에 우리의 그 다음 삶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령 교회 가운데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은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제대로 된 삶을 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 가운데 주 예수 말씀 그대로 생명에 이르는 문이 그 앞에 있습니다.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